오늘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 입구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면 마치 산 꼭대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쉽게 보이는 골고다라는 언덕. 이거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곳이죠. 그래서 아주 나지막한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쉽게 이제 누구나 보았고, 왜냐하면 로마의 잘못을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까지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다 활용을 한 건데요. 경고의 활용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조롱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를 먼저 구원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옆의 강도들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1절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은 똑같아요.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의 결론이 모두 똑같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너무 아프잖아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너 지금 힘드니까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 괴로운 일이 없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세상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게 정말 구원인 줄 아는 게 분명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쉬운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건 봉사를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자기의 어려움이 쉬운 걸로 바뀌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지금의 저 모습은 구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세상과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려움이 쉬운 걸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만 알면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너무 모른다.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나를 너무 모르니까 니네가 자꾸 그런 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들의 삶이 편해지는 것, 월급이 많아지는 것, 질병이 나아지는 것, 이런 것만을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들에게 삶에 일어나는 오늘의 모든 이 현상과 현실과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잘못되면 원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삶의 오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럴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럴 거야, 가상의 신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비난으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낸 결과 우리에게 보상이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의 불편한 현실에 대한 면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 정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상벌의 기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면 상이 떨어지고요, 잘못하면 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게 현실을 피하거나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했죠. 그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결과 순교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당장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서 십자가가 아닌 쉬운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쉽게 일하게 하시지 않았고 정확한 길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걸으신 정확한 길이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분명한 값,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좋고 대충 그냥 편한 길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길로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략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길을 어떤 다른 것들로 피해가거나 쉬운 걸로 바꾸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도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은 세상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서의 유혹은 언제나 쉬운 길로 가라입니다. 그게 매일의 유혹이에요. 쉬운 길로 가라. 너 힘드니까 돌아가라. 너 그 십자가 지지 마라. 왜 너만 그러려고 그러냐.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성은 항상 낫이라고 말. 나도 집사야. 왜 너만 그래. 늘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너 기도를 하든 머리를 쓰든 뭐를 하든 아는 사람으로 활용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은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마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매일의 유혹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도 그 유혹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너 자신도 좀 구원해봐라. 그 승리주의죠. 그걸 승리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승리주의라는 유혹에 기독교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승리주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승리주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사라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머리 디밀면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십장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최악의 일이죠. 권력을 주려고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요. 그게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꿔서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 행사라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발전해서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시대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요구된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 걷지 못하게. 마치 지금보다 더 편한 길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네가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굳이 어려운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사탄아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할 때도,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다 나눴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그건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하세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다 그 길로 들어간다. 인기가 많은 길이에요. 인기가 많은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걷는 길,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오늘을 선택하는 그들의 사는 방식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거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런 조롱과 모욕까지 참으시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숨지시죠. 33절 이렇게 됩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확히 말하면 한글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엘로이 엘로이라는 발음인데요.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던 건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죄의 가장 큰 효력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겪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죠. 완전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이 없으셨겠어요.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밑에서 듣다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막대기 끝에 천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신포도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먹게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 그럴 때 그림들을 많이 봐가지고 막 높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땅에서 1m 정도 띄고 사람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적실 수 있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신포도주를 적시고 이렇게 묻힌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살게 하자요. 좀 더 살게 하자. 그 이유는 좀 더 살려두어서 진짜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하나 보자. 잔인한 일이죠.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 연장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가 진짜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현상을 보고 판단하자. 어떤 현상?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오거나 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해주면 진짜다 판단하기로 한 거죠.
세상이 예수님께 대해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인 걸 스스로 증명하라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걸 보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가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나 보자.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는 성경에 이미 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계시라고 불러요. 완성된 계시예요. 그래서 폐하고 그친 은사들이 많아요. 완성된 계시. AD 90년경에 성경이 완성되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깨우쳐서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성경이 계시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 이미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막 직통계시, 한국에도 사이비들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기도하는데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산으로 갈게요. 당신이 받아라 그러니까 자 산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보이신 증거들을 다 보고 겪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모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이거 여러분 다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또 심지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이라고 하시지 않고 표적이요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당장의 문제 해결과 당장 복 받는 것만 중요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구원이요, 은혜요, 복이요,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당장 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과 우리 영원의 시간까지 완전히 바꾸시는,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라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 현실, 우리의 정황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 아이는 처음부터 아들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 집을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들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들이었는데요, 아들답지 못했죠. 자, 질문해 볼게요. 아들답지 못한 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딸이라고요? 자, 아들답지 못한 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아들답지 못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때부터 수업을 해야 돼요. 아들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 아이에게 요구되는 건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물론 칠판 갖다 놓고 수업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죽여야죠. 죄 많은 이 세상 뭐하러 살게 합니까? 바로 내려가셔야죠. 근데 왜 이 땅을 살게 하시죠? 한숨 푹푹 나오는 이 땅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종착역이 아니라 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인가요? 이런 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구원이 천국 가는 문제라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현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족족 다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뭡니까? 자라나라는 거죠.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해야 배우죠. 그것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거야. 물론 그것조차 우리의 연약한 실력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훈련소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못남을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침 경건에는 요즘 이제 막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잘난 척쟁이였고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소년 요셉.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악랄했습니다. 누구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좋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뭐를 만들겠나 우리는 싶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최상의 열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 잘못으로 팔렸거든요. 잘난 척만 안 했으면 뭐 팔려갔겠습니까? 잘난 척 해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시편에서 규정을 하시죠? 시편 105편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내가 너를 먼저 보낸 거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의 의미 부여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보내서 너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준비시킨 거야. 엄청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세요. 그거는 요셉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형들과 야곱이 못나게 행한 그 콜라보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어제 아침 경건회 때도 나누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살폈던 복음서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린 그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자기 열심이었겠죠.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야, 너 그거 가지고 당근 나라에 팔면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비싼 건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진짜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도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 마리아였는데 그 사람은 속으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왜 진짜 그랬을까? 이게 중고가로 얼마인지 먼저 찾아볼 걸. 이런 식으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아니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줘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근데 그때 그 여자 마리아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훌륭한 여자인가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보시는 거야. 왜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지? 이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행위와 결정과 어쩌면 못난 생각과 말과 모든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건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놀라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놀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도 비로소 의미가 생기겠구나. 내 못남을 통해서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시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그것에 갇혀서 늘 원망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혹은 잘된 일에 대해선 한번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다른 게 생겨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고 우리 삶을 넉넉하게 만들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받아볼 수 없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자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망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답답함과 한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하는 행위들 혹은 누군가가 했던 일들을 그러므로 나도 흉내내서 하는 것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이제 가능하면 다 따지잖아요. 1,000번제금 이런 거 없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그거는 왜냐하면 1,000번제라는 거는 1,000마리 번제라는 뜻이지 1,000번 제사가 아니다. 숫자 세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네. 이거는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지. 그냥 대충 남들이 하니까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모든 개념과 상식과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영상 퀄리티가 높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상 간사님을 혹시 따로 쓰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눈빛은 당신 같은 시골에 있는 가난한 교회 목사가 이런 눈빛. 저는 좀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그냥 각자가 만들어내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 근데 제 마음에 봉사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확 부딪혔어요. 봉사? 굉장히 저는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봉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교회나 또는 제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돕는다 그런 의미의 봉사를 말씀하신 걸 텐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하는 방식인 거지 그분들이 저나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2절을 했어요. 자, 2절. 우리 이제 정장로님을 잠깐 소개했어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 가정에서 당신들의 집을 내드렸어요. 여분의 집, 별장을 내드린 게 아니고 당신들의 거처를 내드렸어요. 안방을 내줬다고요. 그리고는 코로나를 얻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날 아침 경건했던 고백이 신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엄밀히 말해서 저는 그분들이 저를 도왔다거나 교회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봉사를 했다고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시간과 돈을 내서 나를 도왔다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야 나를 도와요? 자기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저는 보통 얘기하면서 흥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갑자기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죠. 자, 3절. 그래가지고 제가 3절을 했어요. 오늘 태국에 가는 김현우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가정이 12년, 13년 동안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태국에 가서 섬기는 거는 교회를 돕거나 내 사역을 돕는 봉사가 아니고 그게 그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할 말을 너무 많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는 너무 많은데 거기서 멈췄어요. 물론 그분은 봉사라고 한마디 했다가 저한테 이제 폭탄을 맞은 건데 그분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너무 공격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 아닌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셔서 잘 설명드렸어요. 1, 2, 3절 한 다음에 후렴까지 이제 마쳤어요. 이번에 한강학교에서 그러면서 태국에서 보내주라고 쭉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당신은 지금 그거를 봉사라는 말로 폄훼한 거예요. 이 말은 안 했어요. 싸울까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돕거나 봉사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불편하죠. 왜 나한테 가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못해요. 헌금을 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집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 사역의 자리로 홀로 부부가 함께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고 그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면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역은, 저를 사역자라고 부르시겠지만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양치기 개라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찍고 필요하면 무는 거죠. 어제도 한 명을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는 거죠.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훌륭한 목회자, 스타 목사가 나오고 그 목사를 위해서 막 다 돕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했겠죠. 그 전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해요. 모르면서 저 뭐 부흥회 갔다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던데요, 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도대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뭐가 중요해요? 제가 책을 봤는데 뭐 어떤 책에서 뭐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럴 거야, 전에 어떤 분이 유명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이런 식의 그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확인을 하시고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었어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래요.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래요. 당장 병을 고쳐내래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구원이 아닌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다고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쓰실 겁니까? 이건 좀 공격적으로 들리셨으면 사과할게요. 뭐 사과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시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 길로 걷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승리주의로 꽉 찬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당장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극하려고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이기자고 했겠죠.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됐는지, 우리가 걸어야 되는 우리의 걸음,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합시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2절로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네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하나님, 그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결정했고 오늘 또다시 그와 같은 이유로 오늘의 결정 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예수를 믿는 방식, 그것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성경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다만 좁은 길로 죽음의 길로 걷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존귀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깊은 샬롬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현우 집사님을 오늘 파송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오가는 소식이 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셨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셨어 라고 하는 고백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복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한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원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인생 역시 좁은 길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주님께 드리면 이것만큼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것만큼 굶어야 되고 혹은 이것만큼 불편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아니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거룩하고 순전한 자들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긴 여정을 앞에 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성도들 함께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후원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귀한 가정, 귀한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부터 시작될 새롭게 펼쳐지는 그 사역의 길,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형제와 그 가정 위에 또 돕고 후원하며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때로는 웃고 함께 때로는 울기로 작정한, 그렇게 함께 그래서 파송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